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지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신앙,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그 올바른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 그 몸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령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보면 하나님께는 참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얻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 초라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자신의 심령을 즐거움으로 채우는 사람이다. 덕을 세우는 사람은 강한 심령의 신앙이네요. 또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강한 심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영생에 대해 자신이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또 삶에 있어서 내가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이란 게 오리지널리 다 이기적이에요. Born to be selfish.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이기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거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걸 생각하지 남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기심을 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는 안 돼요. 특별히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일생 살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칭찬의 말을 못해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일생을 사는가,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때로는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격려를 줄 수 있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남 칭찬하는 말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먼저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강한 심령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앙에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담대함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또 칭송을 받아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는 화평이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칠 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머리는 참 좋은데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건강한데 머리가 형편없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좋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머리 좋고 건강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것도 참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혼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웃과 함께 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가대도 합창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악보를 잘 읽고 악보를 소화하는 독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지금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지휘하는 지휘자를 잘 봐야 되는데 지휘자를 보지 않고 그저 악보만 그냥 보는 그런 대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지휘자를 잘 쳐다봐야 되죠. 또 옆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이라는 것도 믿음이 돈독해도 공동생활하는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고, 덕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잘 이룰 때 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강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강한 사람이 돼야 약한 일을 세워줄 수 있어요. 참는 것도 강한 자가 참지 약한 자는 참을 수 없지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덕을 세우지 모르는 자는 덕을 세울 수도 없어요. 많이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척하지 않는 것도 덕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척하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척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믿음을 가질 바에는 이러한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졸장부는 덕을 세울 수 없어요. 신앙은 성수주의를 잘 지키고 또 11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직이면서 성수주일 11조 생활 못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신앙이 강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강한 자라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가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고 노출시키지 않아야 항상 화목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들추지 않고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준다.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1등병이 그 부대의 사령관인 사단장에게 당신 잘못을 내가 감싸줄 테니까 사단장 노릇 잘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웃기는 거지. 약한 자가 덕을 나타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대장이 쫄병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있죠. 덕을 베풀려면 그래서 먼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약한 자는 단점과 허물만 보지요. 단점을 들추어야 속이 편한 사람들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옳은 것도 옳다 하고 그른 것도 옳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믿음도 좋고 진실도 좋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인 덕을 세워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돼야 부족한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요. 덕이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하려 하지만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에게는 바늘끝처럼 예민하면서 자기에게는 바다처럼 넓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연약한 믿음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것을 감싸 주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심 없는 사람이 없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덕을 세울 수 없어요. 덕을 세우는 자는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에 덕을 세우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 상대방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다.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는 그런 인격이 덕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울리고 시원해하는 잔인한 기쁨을 즐기는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이와 같이 상대적이에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 고생하면서 남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는 보람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지요. 봉사지요. 그래서 봉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자신이 땀 흘려 일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 그래서 이러한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이 교회 라이트 벌브를 바꾸느라고요, 막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했어요. 아직 다 못 바꿨는데. 좀 밝아졌죠? 그래도 기쁨으로 자기 시간 들이고 토요일 날 좀 쉬어야 될 텐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봉사하고 불평하면 그냥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봉사는 덕을 수양하는 좋은 기회죠. 섬긴다는 거.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긴다면 그런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웃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을 용서한다면 틀림없이 덕을 세울 수 있다. 저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한 적이 꽤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가대원은 봉사를 안 했지만 저희 교회 성가대원 하기 전까지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그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거든요. 다른 뉴욕에 있는 교회 제가 다닐 때. 그런데 보면은요,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할 때 찬양 연습할 때 보면은 자기도 잘못하면서 툭툭 치면서 당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알지. 그거는 지휘자가 지적을 하는 거지요. 잘못하는 것은.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건데 왜 같이 하면서 툭툭 치면서 당신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화 잘하지. 그 목사님들끼리 그 목자의 소리라고 여기 그런 중창단이 있었어요. 그 제가 1997년에서 2003년까지 그 목자의 소리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했죠. 그런데 좀 고백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도 잘못하면서 툭툭 남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은 자기가 지휘자한테 더 많이 받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요. 찬양 연습할 때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탤런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데 왜 거기 와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지휘자도 아닌 그 같이 있는 대원이 그러면 그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또 교회 생활하는데 한껏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교회 왔는데 뭐 화장이 어떻다는 둥, 옷이 너무 뭐 요란하다는 둥, 뭐 그런 코멘트를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우아하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현찬을 파네. 왜 뭐가 어떠는 둥 저쩌다는 둥 뭐 메이커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뭐 그런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긁냔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 그 별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 교회 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아무리 연소하지만은 말 한마디로
말 막 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한국에 가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오다 하는데 모르고 반말을 했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저도 이렇게 반말이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안 좋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누구나 다 기대치가 있잖아요. 오면은 참 위로받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쌍소리를 들어봐요. 이게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 거룩한 모습을 조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야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참 듣기 어색해요. 그렇다고 뭐 그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자, 너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뭐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면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돼요. 왜? 내 아내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지체예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질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아직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는 결과예요. 덕을 세우는 신앙인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났어요. 우리의 행위와 말이 부합하지 않으면 외면을 당하는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한다는 거.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그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주일에 저희 교회도 그 전에 교회 그 밴으로 우리 성도들을 픽업한 적이 있었는데 픽업 할 때 제 시간에 나와 있으면 좋잖아요. 전화 드리고 나오세요.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나오세요 하는데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한 5분, 10분 늦게 나오면 그러면 그 시간을 한 7명만 픽업한다고 했을 때 단 5분씩 늦는다면 35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픽업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성도들을 교회 데리고 왔는데 어느 분이 그 픽업하신 분한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봉사를 하려면 똑똑히 하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 픽업하고 그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뭐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건데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늦어졌는지 참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데 그 앞에다 놓고 이렇게 늦어 예배 시간 다 지났는데 지금 누구는 예배 시간에 맞추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을 잘 알지만은 사울 왕이 한때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그 아비가 키우던 암나귀를 찾으러 나갈 때의 일이에요. 이 사울이 사흘길을 찾았지만 나귀를 못 찾았어요. 더 찾아야 하지만 사환에게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사흘이나 돼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이 어찌 되지는 않았을까?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까지 잃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실 아버지를 사울이 생각했다. 이거 참 잘한 것이거든요.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상한 마음이에요. 착하고 자상한 마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귀가 시간이 늦으면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으면 아내는 걱정해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전화를 해주는 남편, 그런 남편, 배려하는 남편이에요. 여행을 떠난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님에게 전화로 문안을 드리는 자녀. 그러는데 여행 가서 전화 한 통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무심해요. 그렇죠? 모두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자기 자신보다 염려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배려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 왕이 되려면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돌아가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지도자가 되려면 나보다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덕을 세우고 있나요?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남이 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는가?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기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감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사주고 돈을 좀 갖다 주고 그게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이제 취임하고 장로님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을 맡는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 내 말 한마디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에 뭔가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들어박혀 정말 덕을 세우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